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별명 중에 길복음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구성을 살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북쪽의 갈릴리 지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길을 다니시며 사역을 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이 길을 걸으시는 모습, 이것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길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클라이막스가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반적으로 부활주일을 한 주 앞두고 있는 종료주일마다 설교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바디메오 이야기를 살펴보면서도 느낄 수 있었지만 잘 알고 있다고 많이 익숙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일수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나 선입견도 많은 겁니다. 이런 선입견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가려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마 오늘 본문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선입견은 이걸 겁니다. 왕이라면 말을 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요즘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왕이라면 뭐 리무진이라든가 아니면 고급 세단이라든가 이런 걸 타셔야 되는데 소형차를 타고 오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걸 말하는 걸까요? 이러한 선입견은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시대의 문화, 환경, 제도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고 요즘의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왕은요, 말도 타고 나귀나 노새도 탑니다. 왕은 말만 타고 나귀를 안 타는 게 아니에요. 자,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장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장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오늘 본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기록되어 있지요.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가서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은요, 나귀나 노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말을 타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왕도 당연히 말 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말을 타는 상황하고요, 나귀나 노새를 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은 언제 타냐면요, 전쟁에 나갈 때 타는 거예요. 싸우러 나갈 때, 나라가 위기에 처해서 이 출정을 해야 될 때 그때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말이 끄는 병거에 타는 겁니다. 그러나 나귀나 노새는 좀 달라요. 나귀나 노새는 평상시에 탑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하고요, 백성들의 삶을 둘러보고요, 이런 일을 할 때 왕은 뭘 타느냐? 나귀나 노새를 타고 그 주변을 둘러보는 거예요. 조선시대 영조라는 왕과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그린 사도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보면은 영조대왕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좋은 일과 좋지 않은 일을 하실 때는 출입하는 문이 다르니 좋은 일에는 만안문으로 가고 또 나쁜 일, 흉한 일을 할 때는 경화문으로 가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럼 평소에 여러분이 만약에 궁 안에 있는 신하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야, 오늘 왕께서 만안문으로 가셨대더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마음이 좀 안심이 되고, 아, 오늘 왕께서 기분이 아주 좋으신가 보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왕께서 오늘 경화문으로 가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들 긴장하고 이제 비상에 걸리는 겁니다. 야, 오늘 왕께서 언짢으시다, 기분이 안 좋으시다, 오늘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경을 친다, 이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영조가 이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라는 결정을 할 때는 어떤 문으로 갔겠어요? 네, 경화문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말과 나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요, 말을 타고 나타났어요.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긴장하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일 났구나. 전쟁이 나는구나. 나라가 위기에 처했구나. 백성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나귀나 노새를 타고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아, 평화롭구나. 오늘 왕께서 우리 삶을 한번 둘러보러 나오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안심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좀 험난했는데요.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그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보시면, 그때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이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대장군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사람하고 함께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뭘 준비해요? 병거와 마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은 이렇게 명령을 해요.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다윗 왕의 지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딱 볼 때요, 아도니아는 말과 병거를 준비했어요. 말 타고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를 딱 보면 뭐예요? 야, 이거 뭔가 큰일 내겠구나. 반역이구나, 전쟁이구나, 다툼이구나, 위기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자기 아들을 뭐에 태워요? 노새에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윗 왕의 노새를 탄 솔로몬을 본 백성들이 뭘 생각합니까? 아, 평화를 선포하는구나. 백성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고요.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보통은 이 겸손하여 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어요. 아, 예수님 겸손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왕이라는 표현에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마태가 인용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스가랴 9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는 전쟁과 정복과 파괴를 위해서 오시는 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구원과 생명을 선포하실 왕이십니다. 전쟁을 위한 병거를 끊어버리고요, 말들을 끊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활을 꺾어버리실 왕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모든 모습은요, 왕의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2절과 3절 모습 한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세요. 왕의 것은요, 여러분, 오직 왕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의 것은 공유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왕의 것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나귀 새끼가 어렸다라는 의미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을 위하여 예비된 왕의 나귀다라는 의미가 더 큰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것은 왕의 것이에요. 이것은 왕의 권위를 선포하심과 동시에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7절과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귀를 끌고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나귀에 얹어서 안장으로 만들어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길에 펴드립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거친 환경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요. 밤에는 침낭처럼 덮고 자기도 해요. 그런데 무엇보다 겉옷이 중요한 건요. 겉옷은 이 남성들, 어른들이 자신의 권위, 자신의 신분, 자신의 신용 이런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가 뭐였냐면 바로 겉옷이었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그 중요한 물건을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왜요? 왕께서 지나가셔야 되니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9장 12절과 13절 말씀,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왕한테만 깔아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함께 하던 사람들의 모든 외침은 왕 그대로, 말 그대로 왕께 만세 이거였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왕이시여, 메시아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무너진 다윗의 왕조를 이제 회복시키소서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은요, 솔로몬이나 예후와 같은 왕의 입성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요, 세상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평강의 왕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부정적인 시선이 존재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의 부정적인 시선입니다. 누가는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9장 39절과 40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땐 이런 거잖아요. 야, 너 왕 아니잖아. 예수? 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꾸짖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랍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 하는데 가만히 있냐?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바리새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짓이야. 근데 그들이 하려는 일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6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수였습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가뿐히 무시해버리는 예수였습니다. 전통적인 율법 해석과 적용에서 벗어난 가르침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예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볼 때 이 예수는요, 죽여 없애야 할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요, 자기들이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요, 자기들에게 거리끼는 자요, 어떻게든 죽여 없애고 싶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군인들과 권세자들의 부정적인 시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의 예루살렘은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었어요. 여러분, 식민 지배를 하는 입장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뭐예요? 반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어요. 특히 유대인들은요, 참 다스리기 힘든 민족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단일 민족 사상 가지고 있지요. 선민의식 가지고 있지요.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실제로 유대 땅에서는 크고 작은 반란이 끊이질 않았어요. 나중에 빌라도가 자, 이 사람하고 예수 중에서 누구를 풀어주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5장 7절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도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독립운동가 같은 존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시기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닷새 앞두고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요, 예루살렘은요, 막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요. 전국 각지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이 순례자들이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평생에 내가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봤으면 좋겠다. 내가 거기서 절기를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지고 막 순례자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사람이 300만 명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이건 좀 과장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많은 학자들은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는 10만 명 정도였는데 유월절이 되면은 다른 곳에서 몰려든 순례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 찾아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으로 봐도 장난이 아니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10만 명 원래 사는데 거기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서 장사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유월절과 같은 절기를 맞으면 로마의 군인들과 총독을 비롯한 관리들이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져요. 반란을 꾀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랍비, 어떤 종교 지도자 한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마치 왕이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그 앞에 겉옷을 깔아요.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질러요. 여러분, 이 호산나라는 건 대단히 정치적인 구호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자신들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다윗 왕조를 회복시켜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모여드는 거예요. 성문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던 로마 군인들 당연히 상부에 보고를 했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확인을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과 관리들이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도저히 왕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저게 뭐야? 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라는 랍비의 행렬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무슨 무장을 한 것도 아니고요. 화려한 장식이나 복장을 갖춘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그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은 지금 뭐 타고 있어요?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나 관리들이 볼 때요, 참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장면이었어요. 야, 이거 반란은 고사하고, 야, 쟤네들 오늘 밤에 잘 때나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이 왕이라고 저 소리 지르는 사람들 저거 얼마나 미련하면 저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과 관리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평강의 왕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하지요.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 거리끼는 것으로 보이진 않으십니까? 혹 바보 같아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이 세상 물정을 잘 모르셔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합니다. 근데 저는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보 같아 보이는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니라요, 좁은 길, 험한 길, 그래서 아무도 안 가고 싶어하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마음이 아플 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 가는 사람들, 그래서 참 바보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 새끼가 마치 다윗이 들고 갔던 막대기와 물매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자기 군복 입혀줘요. 자기의 노투구를 씌워줘요. 자기 갑옷도 입혀줘요. 그리고 자신의 칼을 채워줍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적장과 싸우러 나가는데,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인과 싸우러 나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춰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세상의 상식을 다 벗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과 40절 말씀,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골리앗이 이걸 봤어요. 다윗을 어떻게 여겨요? 우습게 여깁니다. 저런 미련한 놈이 있나?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해요. 사무엘상 17장 43절과 44절,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윗의 선포죠. 그런 골리앗을 향해 다윗은 뭐라고 외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갔지만요,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옛사람은요, 다윗을 응원하지 않고 자꾸만 골리앗을 응원합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덜덜덜 떨리는 거인이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엄청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터벅터벅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백마 탄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모함을 받으시고 로마 군인과 관리들에게 조롱을 당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시면서 불말과 불병거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정치 권력과 세상의 재물을 탐해요. 그것을 위해서 불의와 타협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과정 따위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거짓이 판쳐요. 약한 자를 돌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내달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사람의 숫자, 재정의 규모,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갈지 관심 두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 목회 기술자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기억하십시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말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에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는 이들, 눈에 보이는 말을 의지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득한 곳에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은 계실 곳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나귀 새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맞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권위와 나의 사회적 지위와 나의 재물, 나의 욕망의 겉옷을 다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생명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처럼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바보같이 삽시다.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바보 같지만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증조부님은 목사님이셨고 신사참배에 반대하시면서 평양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 증조부님께서 늘 묵상하셨다는 말씀, 요즘에 제가 늘 하루에 한 번씩 읽고 또 다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그리고 참 바보같이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바보같이 사는 방법을 참 세세히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고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방법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최후 승리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길,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깔고 예수님 앞에서 구원과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었던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모습대로 살기 위하여 애쓰고 몸부림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저희를 거리껴 하거나 저희를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것에 굽히지 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저희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또한 선택할 때마다 언제나 바른 선택,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